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이전 규빗을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서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과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도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막혀있는 수없이 많은 요단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물질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의 요단강을 믿음으로 건너는 복된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린 모든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도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닫혔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경험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김용우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좀 나누다가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때 김용우 장로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경험이 많아야 합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 경험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지에도 좀 가보고 외국에도 나가보고 그래야 우리 아이들 우물 안에 개구리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제가요 마음으로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에 정말 전적으로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보는 하늘과요 호수에서 사는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같은 하늘이지만 바라보는 이게 완전히 다릅니다.
때문에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우리의 다음 세대, 다른 자녀들을 데리고 저는 성지순례도 좀 가고 싶고요. 물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목사님, 우리나 먼저 데려가세요. 여러분들도 데려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직도 저도 사실 성지순례를 가보지 못했습니다. 기회가 있었는데 그 기회 한번 딱 놓치니까요, 그 다음부터 저 30년 넘게 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여간 저는 아이들하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그 중에 성지순례도 가고 싶고, 유럽의 교회도 좀 방문하고 싶고, 미국의 교회도 좀 가고 싶고, 아시아 아프리카의 교회들, 또 그곳에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수없이 많은 경험들과 또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일들, 수없이 많은 경험을 해주는 그런 꿈을 제가 꿉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물론 여러분들이 볼 때 저는 아직 젊지만 더 나이 들기 전에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안 웃으시는구나. 여러분, 제가요 벌써 52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눈 깜짝하면 저도 60 될 거고, 눈 깜짝하면 70 되면 아무것도 못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늘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나이 더 많이 먹기 전에 하나님, 저요 우리 아이들하고 이런 경험 많이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다음 세대가 많은 경험을 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꿔갈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요 이 기도를 드리면서도 항상 외국에 나가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전에 먼저 반드시 해야 할 경험이 있다고 늘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야죠. 하나님 경험하는 것, 이것 빠지고 가본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이걸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죠. 여러분, 물을 가르시는 것 같은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 아이들이 경험해야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우리의 삶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죠. 우리의 마음을 막 만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이런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변화되어지고, 그 변화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임을 경험해야죠.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경험이야말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평생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을 진짜 실력이고 진짜 능력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 경험, 믿음의 경험, 신앙의 경험을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을요 좀 이 훈련을 시키고 싶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아이들이요 1시간, 2시간 기도하는 훈련 해야죠. 말씀 있는 훈련 해야죠. 전도하는 훈련 해야죠. 삶으로 예배드리며 여러분, 세상 막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훈련해야죠. 그리고 그 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그러한 삶을 살아야죠. 여러분들은 기도 안 하면서 자녀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서 자녀들이 말씀을 읽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서 세상 그저 닮아가는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요, 그럴 리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이 믿음의 경험, 신앙의 경험들을 우리 모두가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했던 이 경험들을 그들이 함으로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요 굉장히 일생일대의 중요한 경험을 앞에 두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어요. 모세가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다가 모세가 죽고요, 그 다음에 누가 지도자가 됩니까?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단 말입니다. 드디어 여러분 40년이라는 그 광야 생활이 끝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눈앞에 두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당장 뛰어들어서 요단강 빨리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들 앞에 거대한 요단강이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사실요, 평소에는요 이 요단강이 그렇게 거대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원래 건기일 때는요 이 요단강이 메말라 버려 갖고요, 여러분 건너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이 한 3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깊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웬만하면 건너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면, 여러분 기온이 막 올라가는데, 기온이 올라가면요 헐몬산에 있었던 그 얼음들, 그 눈들이 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눈들이 녹아서 그 물들이 어디로 향하냐면 요단강으로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물이 얼마나 불어나는지, 심지어 이 곡식을 거두는 이때가 가나안의 우기예요. 비가 많이 오는 날. 그러니 여러분 요단강의 상태가 어떻게 바뀌기 시작하냐면, 여러분 비는 막 오지요. 여러분 산에서 얼음, 그 눈들은 막 녹아갖고 물이 막 흘러오죠. 그러니 여러분 요단강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시작하고 범람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강폭이, 여러분 메말라세는 30m인데요 여러분 우기가 되고 막 비가 오고 녹기 시작하면 1km 이상으로 강폭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깊이는요 3m에서 4m까지 깊어집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강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물이 한꺼번에 막 녹아오고 막 비가 막 오니까요, 여러분 예전에 개천 보시면 비만 조금만이 와도 물살이 어때요? 무섭게 바뀝니다. 예전에도 여기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린아이가 여기 있다가 이거 휩쓸려 갖고 죽은 적 있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요단강가도요 물살이 얼마나 센지, 강한 물살에 막 큰 바위들이 막 휩쓸려서 올 정도로 굉장히 무서운 강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 놓여있는 요단강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평상시에는요 이거요 그냥 막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감정이 실리게 되고 우리의 마음이 실리게 되고 비가 오고 녹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강이 커지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에는요 이건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건널 수 없을 정도의 강들이 되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평상시에는 남편과의 관계 괜찮잖아요. 아내와의 관계 괜찮잖아요. 자녀 간의 관계 괜찮잖아요. 그냥 늘 건너고 괜찮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눈이 녹기 시작하면, 비가 오기 시작하면 불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왠지 먼 당신 같고 왠지 내가 모르는 사람 같고 근접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교회 안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같이 밥 먹고 깔깔대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비가 오기 시작하면 어떻습니까? 넓어지기 시작하는데 무섭게 넓어집니다. 여러분 요단 강폭이 1km 이상으로 넓어졌고 깊이는 3m, 4m, 심지어 물살까지 강하니까요 여러분 이게 무섭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들이 여호수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고, 여러분 지금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어떻게 시선을 처리하고 있냐면, 자기를 그쪽으로 끌고 온 여호수아를 보고 요단강을 한번 보고, 요단강을 한번 보고, 또 여호수아를 한번 보고. 여러분 앞에는 요단강이 딱 건널 수 없을 정도로 커져 있죠. 뒤에는 200만 명이 다나 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한번 봤다가 여호수아 한번 봤다가, 요단강 한번 봤다가 여호수아 한번 봤다가 막, 그러니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무슨 생각 드시겠습니까? 이런 생각 드시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4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예전에 이 근처 와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범죄하여 40년 동안 돌다가 이제 다시 40년을 기다리고 이곳에 왔는데, 여기까지 지금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왜 하필이면 지금 요단강이 이렇게 범람하게, 왜 지금 이때입니까? 차라리 건기에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시죠. 말랐을 때 건너기 쉽게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 나올 법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이런 상황 가운데 뒤에는 막 200만 명이 막 째려보는 거예요. 레이저를 쏘는 겁니다. 앞에는 요단강이 막 가득한 겁니다. 여러분 이럴 때 이런 원망이나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가 3일 동안 그곳에 그냥 가만히 머물러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급박한 순간에 3일 동안이나 여호수아는 그저 그곳에 가만히 머물러 있었을까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렸나요? 물이 마르기를 기다렸나요? 여러분 쉽게 그 물이 여러분 3일 만에 마를 그런 물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리 물이 범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지도자로 세움을 받았다면 능력을 좀 보여야죠. 요단강을 건너기 힘들다 할지라도 지도자라면 대책을 세우든지 아니면 무슨 회의를 모집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하면 다리를 놓을까? 어떻게 하면 배를 만들까? 아니면 최소한 여러분 배나 다리를 만들 수 있는 나무라도 해오자고 여러분 그렇게 외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그 상황 가운데 그 따가운 시선과 요단강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그 자리에 멈춰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여호수아는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냐고 멈춰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3일 동안 멈춰 있으며 깊은 묵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나중에 여호수아 4장의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도 여러분 3일 동안 깊이 묵상하면서 그가 묵상했던 건 다른 것 아니었을 겁니다. 자신 여러분 젊었을 때 경험했던 게 하나 있거든요. 여러분 뭐를 경험했냐면 홍해의 기적을 경험했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 그 3일 동안 그는요 자신이 경험했던 그 홍해의 체험을 깊이 묵상하며 기억하며 떠올렸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출애굽했던 홍해를 건넜던 사람들은 다 죽었고 누구만 남아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나머지는 홍해의 기적을 경험해 보지 못한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 다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 그러니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범람하는 요단강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을 겁니다. 하나님 기억이 납니다. 40년 전에 기억납니다. 그때도 앞이 똑같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흙먼지를 확 날리며 우리를 죽이겠다고 쫓아왔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째려봤던 그 시선을 제가 기억합니다. 레이저 쐈던 거 기억합니다. 모두가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냐며 아우성쳤던 그 모습 기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다를 가르셨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요 3일 동안 이걸 깊이 묵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믿음의 경험, 신앙의 그 경험 이거 하는 거 너무 중요하고 그걸 경험한 우리들은 그걸 기억하며 다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인생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자산이고 이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죠. 그때 어떤 위기가 우리를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여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움들을 넉넉히 이기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왜 교회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지는 수없이 많은 어려운 일들을 여러분 구역 공동체,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 또 우리 아이들 지금 다 흩어져 갖고 말씀 듣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학교 공동체를 통해서 이 어려운 순간 함께 좋은 믿음으로 함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구역으로 모여서 함께 교회 학교로 모여서 여러분 우리 함께 가족으로 모여서 함께 이 신앙의 경험을 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개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을까? 여러분 많은 것들을 기도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믿음의 경험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거 기억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많이 쌓아가는 교회가 될 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 넉넉히 그 요단강을 건널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믿음의 경험을 좀 해주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요 반대가 되어버려요. 자녀들에게 믿음의 경험을 해주기보다는요 우리는요 자녀들이 믿음의 경험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을 포기하게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어려움 당하면 부모는 이런 이야기 해야죠. 자녀가 힘들면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하지 말자. 하나님이 엄마를 아빠를 하나님이 저 구역장을 구역 강사를 하나님이 이 목회자를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지키시고 가르시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셨으니 우리 잠잠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바라보자.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들도 이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요 믿음의 경험 아예 못하도록 우리가 다 차단합니다. 우리가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해결하려고 막 노력하고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자녀는 믿음의 경험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그 순간에 기도하게 해야죠. 하나님 만나게 해야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야죠. 자녀들, 여러분 오히려 그 어려움 만나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그 자녀를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줘야죠. 경험케 해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하면 믿음의 경험을 못하게 하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경험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자라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교회를 통하여서 또 학교 생활을 통하여서 가정 생활을 통하여서 여러분 믿음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개동교회 그래서요, 우리의 자라나는, 우리 기도했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요 이 믿음의 경험이 가득하여서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 그런 어려운 일 만나고 심지어 교회 다니면서 어려운 일 만나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뭐 하기 시작합니까? 다른 사람 욕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흉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경험이 쌓이는 게 아니라 믿음의 경험을 다 내려놓게 만듭니다. 그러니 자녀들의 꿈이 뭔지 아세요? 모태신앙들의 꿈? 빨리 자라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꿈. 부인할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자녀들의 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도무지 믿음의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녀들이요 작은 시냇물보다도 낮은 그것만 봐도 활라당 뒤집어지는 겁니다. 무서워요? 못해요? 안 해요? 힘들어요? 못 건너요?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혜와 경험으로 여러분 극복했습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적 없을 겁니다. 우리가 가진 경험과 지혜가 뛰어났다면 그런 어려움들도 만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뭐 하고 계신 겁니까? 이 성경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그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으며 믿음의 선배들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는지를 믿음으로 아멘하며 우리도 그 길을 좀 걸어가야죠. 그러며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역사들을 경험할 줄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나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 경험이 나의 믿음의 경험이 되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신앙의 경험이 되고 우리 교회의 경험이 되고 이 나라와 민족의 믿음의 경험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그 작은 물, 그 얕은 물가 그것만 봐도 형 두려워서 건널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여러분 어려운 만남이 이거 빨리 그냥 지나서 빨리 그 가나안 땅 같은 일들 하고 싶잖아요. 그런 여러분 당연히 범람하고 있는 그 요단강은 그들에게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곳에 지금 누가 있어요? 홍해를 경험한, 홍해의 역사, 홍해의 기적,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경험한 누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는 거예요. 그가 지도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큰 축복인 거죠. 아마 여러분 3일 동안 여호수아가요 모세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깊이 묵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근거로 믿음의 결단을 결국에는 하기 시작합니다. 그 믿음의 결단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야 뗏목 만들자, 야 수영 잘하는 사람 뽑아 각 지파마다.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5절 보니까요 이거 하재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야 우리 이것 준비하자 저것 준비하자 회의하자 막 이랬습니까? 아니죠. 여호수아가 결단하고 선포한 건 이거예요. 성결하게 하자. 성결하자.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씻고 우리의 죄를 씻고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자. 아니 목사님 이상해요. 그게 무슨 해결 방법이에요?
앞에 요단강이 넘치고 있는데 그걸 넘을 걸까 해결 방법이지, 무슨 자기를 씻고 마음을 씻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합니까?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없으셔서 요단강을 못 가르신 것 아니에요. 홍해 때는 잠깐 능력이 있으셨는데 지금 여기는 없으신 것, 이런 것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요, 더러운 그릇은 절대로 쓰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있는 사람이나 무슨 재주가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깨끗한 그릇인가,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관계가 올바로 맺어져 있는가, 이것 보기보다는 우리는 해결책부터 찾습니다. 돈의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하나님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자입니까?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이것보다는 돈 빌릴 곳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관계가 좀 어려움을 당하면요, 내 편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헤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나 나라나 가정이나 어려운 일 당하면 밤새도록 쥐어짜면서 되지도 않는 그 머리를 가지고 막 쥐어짜면서 대책을 만들려고, 여러분 그렇게 바쁘게 다닌들 대책이 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먼저 너의 자신을 깨끗게 하라고, 성결케 하라고. 내 안에 있는 그 불만, 불평, 원망, 네 안에 있는 그 숨겨진 죄악이 혹시 있지는 않으냐? 지금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볼 때 너희들이 과연 합당한 자처럼 보이느냐? 너의 그릇은 지금 깨끗하냐? 하나님 묻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수술실에 의사가 들어갈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수술실에 의사가 들어갈 때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의사라 할지라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은요, 더러운 옷을 벗고 깨끗한 옷을 입는 겁니다. 그리고 손을 팍팍팍팍 닦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좋으면 뭐합니까? 손을 씻지 않아서 여러분, 이곳에 여러분 더러움이 가득하면 여러분 만지는 순간 환자는요, 감염돼서 잘못하면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뭐하고 일을 원하세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을, 가나안의 죄를 물으시고 가나안 땅을 어떤 나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전쟁을 앞두고 지금 요단강을 앞에 딱 두고 하나님의 군대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군대 상태가 어떤 상태로 요단강을 건너고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 거룩한 전쟁 앞에 결국 어떤 자들이 돼야 되냐면 성결한 자, 거룩한 자들이 되어 그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자들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요단강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우리 기도하셔야죠. 그리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때 비로소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너희가 성결하면 내가 역사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래요?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럼 그 다음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너희가 어떤 일을 하면 기이한 일을 행하신대요? 뭔가 대단한 작전을 짜면요? 뭔가 능력을 갖추면요? 아니요. 너희가 성결하여지면 너희에게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정결해질 때, 우리의 가정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때, 여러분 이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때, 이 나라와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성결하면 내일 내가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 꽉 막힌 문제들 있지 않으세요? 안 뚫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여러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여러분, 왜냐하면 거룩함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결함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여러분 기적의 통로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결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는 비결은요, 언약궤를 바라보며 뒤를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에 의지해서 광야를 지났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여러분께 보면 구름기둥하고 불기둥이 늘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름기둥이 이동하면 그들도 빨리 장막을 거두고 여러분 지금 이런 구름기둥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요단강 근처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단 말입니다. 근데 놀라워요.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가운데 있습니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그들 앞에 구름기둥이 쫙 보여서 그 범람하는 여러분 그 강을요, 구름기둥이 쫙 지나가면 그래도 거기 좀 쫓아갈 만한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깨닫는 거예요. 3일 동안 묵상하며 깨닫는 거예요. 아,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그가요 관리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전해요.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전에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따랐다면 지금은 이제 못 따르래요? 언약궤를 따르래요. 여러분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신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전에 홍해를 건널 때는요 주님이 그냥 가 이러니까 막 갔는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가 움직이면 따라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4절 말씀을 보니까요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요 백성들이 그 뒤를 따르는데 백성들과 이 언약궤 사이가요 어느 정도 규빗? 2000규빗, 약 한 1km 정도 되는 거리 같아요. 한 900m에서 1km 정도 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먼 거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가는 겁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언약궤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궤를 볼 겁니다. 근데 저기 뒤에 있는 사람들은요 언약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이 사람이 여기로 가면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가면 저기로 갔다가, 교회도 그런 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 얘기하면 이 얘기가 맞나 보다, 저 얘기하면 저 얘기가 맞나 보다, 세상에도 이거 보다가 이게 맞나 보다 저게 맞나 보다, 이런 일들이 벌쳐지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어떻게 해요? 2000규빗을 떨어뜨려 놓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곳을 향해 따라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이 가끔은요 말씀을 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냥 어려운 환경만 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이제 그 시선을 좀 띄라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들 그리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문제를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 내 생각과 내 경험, 주위 사람이 이러니까 우르르 저르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그 뒤를 따라가겠다라는, 나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지 않겠다라는 여러분 그러한 백성이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성격이 굉장히 급하잖아요. 그래서 문제 터지면 하나님 앞에 묻기도 전에 이미 내가 먼저 뛰쳐나가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은 죄송하지만 잔머리를 막 굴립니다. 그래서 이러면 해결될까 저러면 해결될까. 근데 여러분 4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4절 하반절을 보면요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이 길을 이전에 지나보지 못했대요. 그러니 머리 써갖고 가보지도 않은 길 막 잔머리 굴려갖고 막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면서 막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 1시간 뒤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모릅니다. 우리에게는 당장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 앞의 길은요 미지의 길입니다. 2026년도 우리가 이미 여러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2달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지난 길들은 이미 알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2026년도 걸어갈 그 길은요, 미지의 길, 전혀 걸어보지 못한 길이란 말입니다. 갈 수 있는 뭐 내비게이션이나 지도나 있고 뭐 그렇습니까? 우리의 인생길에 여러분, 지도라고 말하고 내비게이션이라고 말하지만 온전히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내비게이션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지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야 할, 우리가 걸어가 보지 못한 그 미지의 길을 온전한 길로,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오직 단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요, 하나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여러분, 말씀이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런 길로 막 사람들이 간다고 쫓아가서도 안 되고, 우리는 오직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범람하고 있는 요단강과 같은 그런 삶 가운데 여러분 안전장치처럼 우리를 지켜주는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의 발을 내딛어야 되더라고요. 우리는 흔히 홍해의 기적하고 요단강의 기적을요, 이걸 거의 비슷한 기적으로 생각하지만 잘 보시면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건너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홍해를 건넜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가 그들 앞에 있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옵니다. 상황은 같아요. 근데 홍해를 건너는 모습을 보면 모세가 지팡이를 드니까요,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해주셔서 여러분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그리고 땅이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미 갈라진 땅, 이미 메말라버린 땅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초신자에게 주는 은혜입니다. 보여야지 따라가거든요. 보여야지 믿겠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월이 흘렀잖아요. 다음 세대가 태어났고, 요단강은 달라요. 15절 16절 말씀 보시면 길지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너갈세. 요단강은요, 물이 갈라진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커먼 물, 시퍼런 물이 막 쏟아지고 있는데 그곳에 넘실거리고 있는데 그곳에 뭐를 먼저 담그는 거예요? 발을 담그니까 갈라진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사장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언약궤를 메고 너가 맨 앞에 가갖고요, 그 죽음의 강물, 시커먼 강물, 들어가면 죽을 것 같은 그 강물로 들어가라고 명령 내립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두려울 겁니다. 아니 여호수아님, 아니 이거 너무 무모한 도전 아닙니까? 아니 왜 이런 걸 하십니까? 이왕이면 물이 좀 줄어들면 제가 할게요. 한 2달, 석 달만 기다리고 내가 할게요. 줄어들면. 아니 이거는 너무 독단적이신 것 같아요. 이거 우리 한번 회의를 합시다. 이거 이렇게 건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놀랍게도 당시 제사장들은요, 여호수아의 이 말, 하나님이 전해준 이 말을 즉시 순종합니다. 계산하지 않아요.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위해서 그들은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언약궤를 들고 가장 먼저 요단강에 발을 내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바닥이 닿는 그 순간에 요단강에 갈리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요단강은요, 앞서 헌신하고 앞서 희생한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갈라졌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동교회를 기도하면서 개동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면 좋을까, 개동교회는 어떤 성도들로 가득해야 될까 할 때 개동교회는요, 말 많은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동교회는요, 평가 기가 막히게 하시거든요. 평가 잘하는 사람들로 가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목사님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예요.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그럴 때 만약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다면, 이렇게 묻는다면, 그러면 한번 해보실래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이거 한번 해보실래요? 그럼 대부분은요, 아우 목사님 저는 못해요. 왜 저한테 그런 짐을 짊어지세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이거는요 헌신자가 아니라 이건 방관자입니다.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내가 먼저 저 물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했던 그 제사장과 같은 헌신자가 우리 개동교에 필요한 것이지, 그때 요단강이 갈리는 것 같은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여러분 그저 방관하면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열어주시면 제가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업이 번창하게 하시던가, 아니면 저에게 뭐 로또를 맡게 해주시던가, 그러면 제가 뭐 교회를 짓고 선교를 하고 해외에 여러분 아무리 말하지만 죄송하지만 이건 정말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 너가 먼저 담가라. 너가 먼저 시간을 들여라. 너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라. 그때 내가 하늘의 문을 열리라. 여러분, 기적은요 구격꾼들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적은요 헌신자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은요 머리로 막 관념으로 생각하고 막 바라보면서 이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여러분 믿음은 그런 건 아닙니다. 믿음은요 모험하는 것 같은 거예요. 발을 뛰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아무것도 안 거, 두려워요. 그런데도 믿음으로 모험의 발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믿음은요 강둑에 뚝 써갖고, 아유 야 물 마르면 건너자, 하나님 좀 빠르게 마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거 믿음 아닙니다. 이런 분들에게는요 평생의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요 알아요, 두려울 겁니다. 떨릴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내딜 때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 기적과 같이 막혀 있었던 요단강이 쫙 갈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한 사람, 그런 헌신자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의 요단강의 문이 확 열리는 겁니다. 일터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오늘 우리 개동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가정, 일터, 이 지역, 이 교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 나와주실까요? 저는 정말로요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특별히 계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제사장들이 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의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구역 있잖아요. 그 구역, 교육부서, 여러분 이곳의 제사장들이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지역,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제사장들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 때 여러분들 앞에 가로막혀 있었던, 이 땅에 가로막혀 있었던 모든 범람했던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들이요 믿음의 발걸음을 내딜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물이요 그친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17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7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방금 갈라졌거든요. 근데 질적질적하는 진흙탕 그곳으로 걷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깨끗한 바짝 마른, 방금 갈라졌는데, 밤새 동풍이 분 것도 아닌데, 여러분 바짝 말라버린 마른 땅을 걷게 하신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요 가장 좋고 가장 안전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더 놀라운 거는요, 물이 멈춘 곳을 한번 잘 보실래요? 여러분, 물이 멈춘 곳을 성경이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아담 성읍 변두리래요. 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그들이 여리고성에 가기 위해서 건넜던 그곳으로부터 약 20km 정도 떨어져 있는 상류입니다. 굉장히 먼 곳이죠.
물이 어디서부터 멈춰요? 20km 전부터 이미 멈춰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발을 담그는 그 순간 눈앞의 물은 어쩌면 여전히 흐르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보이지 않는 저 상류로부터, 우리가 보지 못하는 저 높은 곳으로, 먼 곳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시작되고 있더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도 어쩌면 우리 앞에는 여전히 요단강이 흐르고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낙심하고 넘어지고 도대체 어떻게 건너야 되나, 경제 요단강이 있을 수 있고, 자녀들 때문에요, 평생 이 자녀 이거 요단강 건너지 못하고 여러분 자녀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건강 때문에, 관계 때문에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믿음의 경험이 있습니다.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백한 거예요. 우리요, 먼저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성결한 자입니까? 여러분, 우리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을 내려놓고 오직 말씀만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또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발걸음, 믿음의 헌신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방관자 되지 마십시오. 주인공이 되십시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순간, 여러분, 요단강이 갈리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이제 고통의 물줄기는 줄어들고 사라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그 놀라운 하나님이 내신 길이 우리 앞에 펼쳐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여러분, 놀라운 요단강의 도하의 역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체험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하나님, 두렵습니다. 요단강을 볼 때마다, 범람함을 볼 때마다, 막힌 것을 볼 때마다 두렵습니다. 나의 힘으로 건너보려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의논도 해보고, 나의 힘으로 건너보려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사용해서 건너려고 애써봐도, 하나님, 그 서슬퍼런 그 요단강의 강물은 우리의 모든 것을 휩쓸고 가버립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요단강이 갈린, 우리의 삶에 어떻게 요단강이 갈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기적을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개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따라 먼저 성결한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또 사람들을 쫓아서 이리저리 휩쓰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나의 뜻을 따라 먼저 앞서갔던 모습, 사람들을 쫓아갔던 모습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자들에게 요단강의 강물이 갈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수없이 많은 요단강의 강물이 이렇게 갈려지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